PPT 띄워주시겠어요? 저희 세길교회와 세길기독사회문화원은 올봄에 팬데믹과 기후위기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기획하고 파트너 행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두 번에 걸쳐서 생태 걷기와 봄 소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4월 22일 날 홍릉 수목원 생태 걷기가 진행되었습니다. 홍릉숲은 1922년도에 임업시험장, 지금의 국립산림과학원이라고 이름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설립되면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입니다. 서울에서 만나는 살아있는 식물의 도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곳인데요. 홍릉 수목원을 걷는 동안에 국립산림과학원의 박찬열 박사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최수님 선생님께서 도시와 숲, 새와 꽃, 나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 시간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묻어나는 인생의 이야기까지 어우러진 가슴 따뜻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제 행사가 있었습니다. 여의도 색강 생태공원으로 저희는 모두 봄 소풍을 갔습니다. 여의도 색강의 실록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길 공동체가 20명 정도 모여서 소풍을 정말 마음껏 즐겼습니다. 버드나무 씨앗이 한방눈처럼 내리는데요. 이것이 수북히 쌓였는데 그 자체로 절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길이 아닌 길을 3시간 이상 걸었는데도 어떠한 지루함도 없이 즐거워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은 김근철 감독님께서 제작을 하신 세길 생태 걷기 영상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이 장면은요, 색강 이야기를 해주신 사회협동조합의 대표이신 염영철 대표님이 저희를 위해서 생태 교육을 한 40분 정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재미있게 그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들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기후위기, 응답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후위기와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지는요, 4월 23일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표지 사진입니다. 링 안에서 지구가 열심히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싸우고 있는데요. 그 링 밖에서는 거대한 등치에 심각한 얼굴을 한 기후변화가 지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는 예선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넉다운 되면 다음 싸움을 어떻게 이어갈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자연 생태계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얘기하면 항상 나타나는 그리고 제시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북극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북극곰일까요? 많은 생물들이 멸절이 되고 죽어가고 그리고 아사되고 그리고 이제 파괴되고 있는데 굳이 왜 우리는 북극곰에 주목할까요? 왜냐하면 북극은 그 자체로 기후변화의 진원지이자 기후변화의 양상과 심각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이기 때문입니다. 북극 빙하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북극곰은 기후변화에 직접 영향을 받는 지표종으로서 북극의 생태계와 기후변화 흐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상위 포식자로서 전체 북극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삶의 터전을 잃고 죽어가는 북극곰은 2008년도부터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유사 이래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의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화면 속의 북극곰들은 저는 지금 예쁜 애를 데리고 왔는데요. 보통 보면은 피를 흘리거나 영양실조로 살 가죽만 남아서 굉장히 위태한 모습으로 우리를 응시하고 있는 사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의 처참한 실상을 목도하면서 지구 자연을 염려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염려도 잠시뿐이고 우리는 늘 그랬듯이 의식주를 전적으로 탄소 소비에 의지한 채 불편 없이 살아갑니다. 북극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표효가 지금의 나 여기의 삶에는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기후변화가 한반도에 서식하는 나에게는 물적인 손실이나 위기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지구온난화와 관련된 치명적인 데이터값과 생명이 파괴되는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도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절박함도 없습니다. 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지구온난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할 만큼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생존의 위기를 위기로 직시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감증 때문일까요?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매년 기상청에서 발간을 하는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도 8월 1일 날 저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홍천이 41도로 기상 관측상 최고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서울은 39.6도로 기상을 관측한 지 111년 만에 최고 기록을 기록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체감 온도는 40도를 넘어섰고 열대야는 17일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폭염은 7월과 8월을 꽉 채우고 나서야 해제되었는데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열 질환자는 4,000명이 넘어섰고 그중에 48명이 사망했습니다. 2,200명이 넘는 식중독 환자가 나왔고요. 그리고 7월 24일에는 최대 전력 수요인 92,000메가와트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전국에서는 농작물이 타들어갔는데요. 900만 마리의 가축이 폐사했고 650억 원의 양식장의 어패류와 해양생물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이러한 이례적인 폭염은 한반도 전역에 죽음을 몰고 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록적인 폭염과 함께 끊임없는 산불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 역시 유럽 전 세계적으로는 폭염으로 1,500명이 2019년도에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산불은 스페인, 독일, 프랑스,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 그리고 작년에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뒤덮었습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남한 면적의 5분의 1이 잿더미로 변화했다는 것을 저희는 보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인력으로는 끌 수 없는 불입니다. 산불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급증했고 산림 자원이 훼손됐고 동식물들이 말 그대로 화형당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는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불타는 숲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폭염뿐만이 아닙니다. 한파도 문제가 됐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1월입니다. 시카고에서 들이닥친 한파는 40도를 기록했지만 사실 체감 온도는 영하 50도라고 보도가 되었었고요. 올 2월에 보도된 텍사스의 정전 사태와 한파 그리고 물 부족 사태입니다. 텍사스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지만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 가장 취약한 사람들은 20명 정도 사망했다라고 보도했지만 그러한 상황 안에서 가장 정전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곳에 살고 있는 부자인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정전의 피해를 거의 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모두에게 내려진 재앙이지만 사실은 모두가 같은 재앙으로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기후 시스템은 점진적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일단 임계치를 넘어서면 자연의 회복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예견은 인류를 불안과 공포에 빠뜨리는 전략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문제는 현재 위기가 막연하게 체감하는 불편이나 위기의식을 넘어서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지금의 현상들은 현재 우리의 삶의 체제, 탄소 연료 중심의 생산과 소비의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심각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것은 기후변화가 범지구적이고 동시다발적일 뿐만 아니라 그 영향이 연쇄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재난이 인류의 기본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재난과 안보 문제와 연동이 되면서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사회적 불안과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정치 지형의 변화로 번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 백은 위험사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다. 그의 지적처럼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이기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종과 경제 수준, 소득과 교육 정도 등 사회 경제적 수준에 따라 그 모든 영향들이 다르게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역과 연령에 따라서도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도 차등화됩니다. 상대적으로 기후변화에 책임이 적은 사람들이 더 큰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상황은 지금의 정치와 경제 구조가 얼마나 불이한가라고 하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기후위기 혹은 기후재앙이라고 하는 현상 이면에는 이 체제의 뿌리 깊은 불평등과 불공정이 자리합니다. 일찍부터 코펜하겐 회의에 참석한 학자들은 이 기후변화를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로 명명하지 않습니다. 기후정의라고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현재의 잠보주의 시스템에 대한 성찰을 요청하면서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위기 조절 능력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고백하는 말일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약속하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성찰하고 그 이면에 타인을 착취하고 식민화하면서 각자 도생의 삶을 대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체제 내 존재로서 자본으로 질서 지어진 사회에서 소비 주체이자 적자 생존의 경쟁 방식에 최적화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물적 풍요 속에서 영혼의 빈곤과 타락을 경험하고 생존 투쟁에서 수많은 소리 없는 죽음에 일조하면서 어느 시대보다도 더 공고한 계급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소비 자본주의 산물 중에서 기후변화는 가장 마지막에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형태로 당도했을 뿐입니다. 이 재앙의 근원에는 신학적이고 생태적이고 그리고 사회적 차원의 깨어진 관계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 세상과 인간, 인간과 인간, 심지어 나 자신과의 깨어진 관계는 존재를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관계 맺는 모든 과정들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탐욕으로 인한 관계 불능의 상태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서가 본래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 자연, 그리고 인간의 관계는 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빛과 물을 토대로 바다와 무틀 나누고 광명체를 두어 지구 환경을 조성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땅과 바다와 공중의 온갖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홀로 지루하고 반복되는 창조의 과정을 지내면서도 각 창조물에 대해서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창세기 기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생명체를 지어낸과 동시에 생명체에 대한 섬세하고도 직접적인 그분의 응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창조주의 눈과 입을 통해서 조성되었고 그의 품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편재와 하나님의 은총을 담은 존재로서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러한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창세기 1장 2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본문입니다.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은 인류 역사에서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자연을 정복하고 착취하는 왜곡된 명령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눈에 비친 창조물을 인간의 의지대로 착취하는 것은 결코 그분이 뜻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빚은 아담에게 생물들을 친히 직접 이끌고 와서 그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다. 이 본문은 1장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을 내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 그것은 존재를 존재 자체로 인정하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나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존재, 나와 관계 맺는 존재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이것은 지배나 소유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너의 공존과 상생의 관계를 전제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창조 세계를 긍정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계를 맺음으로써 창조 세계에 전적으로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인간 삶의 터전이 마련된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 이전에 환경적인 존재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창조 세계와 전적으로 소통하며 관계 맺는 삶을 영위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이 자연 세계를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신과 인간, 인간과 인간에 넘어설 수 없는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우리는 인간의 배타적인 우월성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고 그의 창조 세계를 훼손해 왔습니다. 어제 생길 공동체는 색강 생태공원을 걸었습니다. 생태공원에는 매끈한 무늬목 데크와 계단, 편의를 위한 벤치와 정자가 마련되어 있고 정비된 식물 군락 옆에는 친절한 안내판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색강공원에는 흙길 한옆에는 삽자루들이 놓여 있고 잔디도 나무도 꽃도 심지어 말라 죽은 가지들도 그냥 야생의 상태로 마구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걸을 때는 아직 여기가 조경 공사가 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성성한 잔디를 걸으며 풀잎이 이겨질 때는 진한 플레음이 코끝에서 진동을 했습니다. 공원의 가장자리, 길 없는 길을 일부러 애둘러 걸을 때 저희는 무성한 나뭇가지를 서로 들려 올려주거나 오르고 내리는 흙길에서 손을 다 잡아주면서 가는 길을 도와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그 길에는 손가락 지문의 도돌이표보다도 더 작은 꽃들이 망울망울 피어 있었고 질경이, 쑥, 민들레, 이름 모를 풀과 꽃들이 그야말로 아우성을 치면서 제 모습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버드나무 씨앗은 목화솜을 트는 것 같은 솜털에 쌓여서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봄에 한방눈이 내리는 숲길을 지루한 줄 모르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색강숲 살리기 운동을 하시는 염영철 대표님의 말을 들으니 이러한 이곳이 왜 아름다운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넜었던 작은 개울의 다리는 태풍 링링으로 쓰러져 죽은 나무를 이용하여 만든 것이었습니다. 공원 옆에 바로 이 다리입니다. 공원 옆에 자동차 도로변에 먼지와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제 프레임에 아크릴 가벽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철 나무를 빼곡하니 심어 자연 방음과 자연 정화 필터링 시스템을 하도록 설계했다라고 합니다. 색강숲은 획일적이고 위계적이고 철저한 예산 투입과 공세적인 관리를 전적으로 배제합니다. 사회협동조합원들의 출자금과 후원을 기반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와서 나무를 심고 쓰레기를 주우며 최소한의 관리를 통해 자연이 스스로 털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이곳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색강숲은 20년을 관리하면서 조성할 것으로 예정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 왔습니다. 이곳에서의 길과 테두리는 어느 하나 직선이거나 각진 곳이 없습니다. 모두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숲이 살아나는 과정은 느렸지만 그런데 그것이 제일 빠른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은 생물들이 자연의 다양성을 실현하고 자기가 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격려하면서 한 발 물러나는 방식으로 공존합니다. 그 자연스러움을 통해 색강을 살리고 우리가 그 안에 깃들이는 방식을 최우선으로 삼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후위기가 인류에 어떤 재앙을 가져올지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존재들은 가장 낮은 곳에 있어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고
신음조차 하지 못하고 멸절당하는 지구 자연과 생물들입니다. 저는 어제 색강을 걸으면서 창조 세계의 회복은 바로 이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처난 것을 먼저 보고 지혈은 하되 그 생명을 왜곡하거나 변형하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존재가 가장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짧고 가장 쉬운,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장 어려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명령은 우리의 폐부 깊숙한 곳을 찌릅니다. 자본주의 체제에 깊숙한 인간의 탐욕과 이기성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비틀린 자기애의 반영입니다. 이것은 나 이외의 존재들, 아니 어쩌면 이 안에 매몰되어서 나 자신과 타인과 지구 자연을 수탈하고 착취하는 야망과 폭력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화석 연료를 채굴하느라 대지의 속살을 도려내고 수천 년 생명의 터전인 숲을 난개발하면서 수많은 생물 종들을 고사시키고 물과 공기의 오염물을 거리낌없이 방사하는 상황은 하나님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본래적인 관계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적인 사고와 이기성 그리고 탐욕이 자아낸 착취와 억압이 관계의 파괴를 넘어 기후재앙이다라고 하는 생존의 위협으로 우리 앞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불의한 구조를 바로잡고 비틀린 인간의 형상을 회복하며 파괴된 창조 세계와의 관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성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으며 교회 공동체와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창한 수사나 선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응시한 그 시선으로 우리가 나와 세계를 바라보았다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이렇게 참혹한 일을 저지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불타는 살림 속에서 연기를 마시면서 죽어가는 동물과 풀벌레의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얼굴로 이 세계를 응시하셨을까요? 끌 수 없는 불을 지르면서도 플라스틱 빨대와 병을 거북이와 산호초의 폐에 찔러 넣으면서 비명소리의 길을 막은 우리는 이웃을 다른 곳에서 찾으며 사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넨 이웃은 인간을 넘어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공간의 생명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이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응시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는 사랑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세상의 어느 것보다 다 가장 강력하게 변화의 가능성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발현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납니다. 홀슨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서는 이 세상에 대한 저항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민족, 계급, 성별, 지위라고 하는 모든 경계는 하나님 앞에서 무화됩니다. 성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함으로써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은 철저하게 억눌린 자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체가 되는 고백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 착취적이고 폭력적인 지배, 하나님보다 만물을 중시하는 삶, 신의 이름으로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방식, 나와 다른 존재를 지우고 배제하는 삶, 이 모든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성서 읽기는 인간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그분 앞에 선 인간의 겸허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을 따르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성서를 통해 창조 세계에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발견하고 자연과 더불어 인간에게 주어진 의무를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반하는 제국의 지배 질서에 저항하는 신실한 신앙의 길을 따르도록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영혼 구원이 아니라 인간과 자연 세계에 대한 포괄적인 구원의 메시지로서 전적으로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꿈꾸도록 실천하라고 요청받았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승자 독식의 구조라든가 물질적인 축복이 최고의 복과 가치가 된 지금, 공동체의 연대보다는 당장 나와 내 집단의 안위와 이기적인 기대가 시급한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난민, 장애인, 환경에 취약한 계층들,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소위 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발빠르게 편승하지 못하는 이들이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의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폭력적인 착취자이며 가해자입니다. 무심코 사용하는 전기와 소비 행위에서 우리는 어느새 암묵적인 동조자에서 강제적인 행위의 주체자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고 자연의 숨통을 쥐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인간의 이기와 탐욕으로 빚어낸 자본주의, 그 경제체제와 폭력적인 착취적인 삶에서 기인합니다. 이 생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서가 증언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담긴 조화로운 관계를 회복하고 다른 세상에 대한 예수가 전한 사랑의 실천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성서 안에 들어있는 신실한 저항의 역사를 통해 현재 지구 자연과 인간을 억압하는 불의한 경제와 정치 구조를 비판하면서 예언자적인 정신과 저항의 삶을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후재앙 앞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의무이자 책임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후위기는 우리가 당신의 사랑과 선한 뜻과 세계의 이웃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행하는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우리를 부르신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진정한 성찰과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 모든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